요단강을 200만의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온 땅에 진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기세라면 바로 몰아붙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추풍낙엽처럼 흔들릴 거고 가나안을 한 방에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기회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서 어저께는 12돌을 쌓으라는 첫 번째 명령이 펼쳐졌다면 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두 번째 명령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은 5장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칼을 만들고 전투가 시작되나 보다 싶은 과정입니다. 근데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게 여러분들, 칼을 만들래서 이젠 진격이구나 싶었는데 그 만든 칼로 누구를 뵙니까? 가나안을 베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베는 할례에 쓰는 칼로 이 칼을 만드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진짜 무너뜨려야 될 성벽은 가나안의 성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내 마음이라는 성벽,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5장의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5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그냥 타 민족들을 정복하고 제국주의적으로 약탈하는 그런 폭력적인 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5장을 통해서 칼이 향하는 첫 번째 방향은 본인, 나 자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지키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는 12돌의 기념비를 쌓아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요, 할례를 통해서는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징을 남기면서 또 내가 그 몸에다가 내가 상처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만들고요, 또 시간에서는 절기,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했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할례를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만들려고 하길래 바로 진격하면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이었는데 할례로 최소 2주일 이상이 지연되어지는 거예요. 지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해본 저로서는 그러면 좀 너무 그러네요. 실수했어요. 그 할례를 하면 한 2주 정도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공에 틈을 줄 수 있다라는 위험에 오히려 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2주가 또 이들에게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이 틈을 타서 침공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겁이 났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데 유월절은 뭡니까? 너네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니네들이 나온 거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은혜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한 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런 것으로 오해가 되어지니까 또 주눅이 더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하고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만나까지 그쳤대요. 그나마 날마다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멈춰버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앞으로는 기적 안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런 불안함 가운데 순종은 했지만 평안하지 않고,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혹시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최근 상황은 아닐까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늘 불안해요. 뭐 하나님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은혜회 자리로 나왔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들은 친구들과 동역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 40년이 지나서 한 80살 전후였을 터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답답한 거예요. 그들도 자기 친구들도 옛날에는 할례도 했고요. 유월절도 다 지켰다고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정탐했다가 두려움 때문에.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할례도 했고 출애굽도 했는데, 아니 유월절도 지켰는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 실패했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끌고 온 이 사람들도 지금 당장 할례는 했고 유월절은 행했지만 이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들은 진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그게 장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렇게 여리고 근처를 거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13절이 등장하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늘 여호수아가 산책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진 거죠.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는 거예요. 칼을 꼽고가 아닙니다. 칼을 뽑아서 마주 서 있는 장면이에요. 대적하겠다는 거죠. 무슨 장면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부싯돌로 할례로 나를 해하고 베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의 순종, 할례로 할 수 있습니다. 칼로 할례 정도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칼을 뽑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더 베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싯돌로 만든 칼이 자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언가 봤더니 여호수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벽입니다. 그 첫 번째 성벽은 뭡니까? 내 편을 따지는 마음이에요. 내 편. 그게 바로 13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찌 보면 전투를 앞두고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군대 장관이 칼로 베려고 다가온 질문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는 내 편과 나를 위하지 않는 적군으로 나누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적군으로 단정짓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주지 않으면 뭐 해봤자 소용없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베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족들조차도요,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못마땅해 하고, 가족들조차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저건 뭐하러 집에 들어와,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혐오하게 되는 이러한 증세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는가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내 편이 아니면 죽일 듯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은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되겠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지만 정작 그것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내 베어야 될, 무너뜨려야 될 내 마음의 성벽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테니스를 칠 때 꼭 네트를 걷어버리자고 합니다. 자꾸 공이 네트에 걸리니까 저거 네트 치우고 하자고 그래요. 또 자꾸 아웃이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라인을 지워버리자고 한답니다. 뭐예요?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네트와 라인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거 없애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네트가 걸리냐 안 걸리냐 감시하려고 세워진 게 아니고 게임을 게임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엉망이 되는 거죠. 축구를 하는데 골이 안 들어간다고 축구 골대를 넓히재요. 그래가지고 막 해서 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막히면 어떻게 해요? 이젠 아무데나 넣으면 골이라고 하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경기가 경기될 수 없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나를 위해 주지 않으면 다 없애고 싶은, 저것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쟤만 없으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남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만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군대 장관이 그런 대답을 한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이야기하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질문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군대 장관은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관계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는 반드시 불편하더라도 네트도 있어야 되고 라인도 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도 필요하고 규칙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선을 넘으면 죽느냐 아니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경기답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툴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군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심판되시는 군대 대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라인을 그어주고 네트를 쳐주는 그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온통 나를 위하느냐 아니냐만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경기를 다 망쳐버리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 내 편을 따지는 그 마음, 그거를 베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이상의 시급한 사항인 것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을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질문을 바꿔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군대 대장이 들어서기를, 모셔드리기를 원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이거 아웃이에요 파울이에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 물어보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라는 군대 대장이 영접되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12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저도 모르게 자꾸 나를 위하고 내 가까이, 내 편,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증세를 몰랐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패 하나로 저의 그 좁은 이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우리 이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가끔씩 멀리 이사가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립니다만은 속으로는 또 그냥 용인에 사시지, 그걸 가셔 그렇게 막 이러면서 막 좀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나를 위하는 사역에만 자꾸 집중하고 골몰하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만 3차례 제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는 12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메일로 저 사진이 왔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패입니다. 평소 때 교패는 그냥 교패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교패는요, 어떤 교패냐면 캐나다에 이민 가신 성도님이 가져가셔서 그 캐나다의 집에 붙어 있는 교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분이요 메일을 썼는데 캐나다에서 적응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지내고 있는데 교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어진 교회 교패를 붙이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면서 요번 특세가 그렇게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세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댓글창에 뭐 글도 안 남겨주시는데 그분은 어제 밤 11시에 남기셨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특세가 수출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수출되는 특세에 참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하나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번엔 체코예요. 체코에서도 신앙생활하고 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특세를 손꼽아 기다리신대요.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 못 했었어요. 그냥 보여지는 요구만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우리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케 하시는 거죠. 이 교패 하나가, 그 메일 하나가,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한 공동체 된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이어진 교회만 성도가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의 성도들이 한 몸 된 주님의 성도들이심을 확장하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들을 내 몸으로 지체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메일을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척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황현미 권사님 며느리 자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그 조안이 그 손주 돌보러 진주에 내려가 계시지 않습니까? 카톡이 왔어요. 특세 전에 필사 다 하셨다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필사 사진을 저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주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 권사님이 특세를 사모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너무 좁았구나, 내 편만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의 크심을, 군대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들이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깨우쳐주는 저에게는 귀한 12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내 편만 따지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이끄시는 더 탁월한 영광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내 마음에 군대대장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하게 되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무너뜨려야 될 또 다른 마음의 성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유사 군대대장을 자꾸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그러면 진짜 평안해지고 담대해져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군대대장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확실한 군대대장을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원인이 만약이라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대합니다. 조건부적으로 대하는 거죠. 만약 뭐뭐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제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뭐하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함정이 있어요. 이 만약이라는 것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군대 대장으로 모시어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견고한 장벽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 이어진 교회를 10,000명으로 부흥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요, 10,000명이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10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군대대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10억이 군대대장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인류대만 들어가면 내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의 군대대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대가 네 평생의 군대대장이 될 것이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근데 이 만약이라는 이 사이비 군대대장은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아까 예를 들어서 만약 10,000명의 성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만 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한 9,900명쯤 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기대하겠죠. 10,000명이 돌파하면 그래, 이제 내가 10,000명 돌파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 돼야지 결단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코로나가 터지고 또 막 지역 개발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또 빠져나가서 10,000명이 또 줄어들면, 근데 그 목사는 또 그때부터는 뭡니까? 더 큰 원망과 불만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서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만약을 걸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히려 진짜 군대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 요번에 요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모든 종교적인 언어와 성경적인 언어는 다 동원했지만 사실은 만약이라는 군대대장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요번 특세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며 흔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요번 특세의 과제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 진짜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을 빼는 게 예배예요. 만약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순종하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표현인 것 같지만 만약을 믿는 거라니까요.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나 안 닿나, 내 마음의 기분에 흡족한가 안 흡족한가, 내 기분을 군대대장으로 삼고 있는 것임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그래서 땅에 엎드리고서 질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하는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의 시간으로, 여러분, 이 특세를 진짜 은혜로 두려움을 돌파하게 되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대장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막는 마지막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비교에 묶인 마음이에요. 비교에 묶인 마음. 하나님은 가나안이 더 나으냐 이스라엘이 더 나으냐 비교하고 경쟁해서 더 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나라를 경쟁시키는 게 여호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교와 경쟁을 시키지 않고요,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여호수아 책인데, 우리는 자꾸 누가 더 낫나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그러면 종이 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당신이 군대대장 되어주시고요,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룻기 특세할 때, 우리 첫 번째 이어진 교회 특세 때죠. 그것도 12돌 가운데 하나겠네요.
일기 제자훈련생들이 연극을 했던 저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이제 박형랑 집사님이 아무개 역으로 나왔었어요. 아무개. 하필 주연도 아니고 아무개. 그때 집사님의 배역은 뭐였냐면 신발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나의 권리와 특권을 넘겨주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신발을 벗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발 신고 너가 더 나은 자 되려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신발 신고 밖에서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높나, 신발 신고 돌아다니지 말고 신발 벗고 들어와. 신발 벗고 군대대장 안으로 들어와. 너가 더 나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에게 소속되면 그게 너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이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신발을 벗지 않고 더 나은 성도가 되려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한 그 탁월한 영광을 다 놓치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원래 토끼가 이겨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졌는가를 한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토끼가 왜 졌냐면 거북이랑 비교하는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나는 쟤보다 빨라. 그게 토끼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쟤보다 빠르다는 것에 정체성을 두니까 거리가 벌어지니까 안심해요. 나는 쟤보다 빠른 사람 맞아. 그러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북이한테 지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서 남들과의 비교에서 찾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더 나은 사람 되는 게 목표예요. 옆집 아들보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될까 안 될까 이 두려움이 늘 가시지가 않아요. 옆집 애보다는 더 나은 애였는데 윗집 애가 이사 왔거든요. 막 탁월한 애가, 이상훈이 막 이사 왔어. 이거 또 주눅 들고 이게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거북이의 정체성은요, 비교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목표점을 보고요, 그냥 완주하는 게 그의 목표였던 거예요. 토끼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진짜 이기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신발을 신고 토끼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끝까지 길을 천천히라도 걷고 있는 거북이의 가정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이 너 토끼처럼 신발 신고 경쟁해서 이겨야 할 때지, 무슨 네가 지금 뭐가 준비된 게 있냐고 그러면서 이러한 비교에 묶여버린 아이들로서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진짜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 지점을 알 때예요. 확실한 군대대장이 있을 때예요. 비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군대대장을 내 마음에 둘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칼을 들고 찾아오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칼을 들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더 나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꿈꾸라 하시는 부르심으로 이 목회자도 부르시고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계기로 우리가 남들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되자라는 그런 야망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든 옆에 교회든 뭐 이렇게 칼빈 교회든 다 상관없이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